안녕하세요. 이번 IIF 온라인 월드 유스 캠프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둘째 날인데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성경이라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이야기해 사람들이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거의 모든 구절들이 믿음이란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흔히들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과 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되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5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남아메리카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매달 750불 정도 되는 금액을 한국 선교회 본부에서 선교 후원비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50불이 당시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750불을 제가 받으면서 그냥 생활만 했더라면 뭐 새들어 사는 집세 내고 교통비 그리고 이제 뭐 생활비 정도가 썼다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땅을 하나 사가지고 예배당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이 뭐 땅을 사셔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면 750불이 정말 돈이 입금된과 동시에 금방 다 없어져 버립니다. 모래에 물 붓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당시는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성도들 수가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일요일 날 한 10여 명 정도, 수요일 날은 한 명도 안 올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수요일 날, 슬픈 수요일 날. 파라과이는 파라과이 사람들을 파라과조라고 하는데 파라과조는 소금과 같습니다. 파라과조 손꼬모 살이라는 건 소금이라는 스페인어인데 왜냐하면 비가 오면 소금은 물이
물하고 만나면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처럼 파라과이 사람들은 비가 오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남미에 와 보시면 아마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중남미만 그래 유럽도 그렇고 우산을 잘 안 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그렇게 잘 쓰는데 이 아메리카나 유럽을 보면은 우산 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산이 아예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집 밖으로 안 다닙니다. 그래서 파라가조들은 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도 성도들 수도 몇 명 안 되는데 수요일 비 와버리면 절단입니다. 절단. 아무도 안 옵니다. 예배 준비하느라고 예배 전에 이제 막 마당도 쓸고 말입니다. 1시간 이상 막 이렇게 청소하고 의자 깔고 준비를 해놓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기다리다가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선교사니까 예배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대상에 가서 서면은 그냥 아내와 아주 어린 아이들만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라도 말씀을 잘 들어주면 되는데 늘 그 아내는 제가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니까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졸 때가 더 많아요. 이제 설교하는데 비 내리는 수요일, 무슨 유행가 가사의 한 부분 같은데, 비 내리는 수요일 저녁 각 선교를 시작한 선교지 예배를 여러분이 아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찬 공기는 이렇게 막 비와 더불어서 비 냄새와 더불어 퍼지는데 아무도 없고, 예배당이라도 좀 그럴싸하면 되는데 일반 가정집의 마당에, 참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 때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750불이라는 그 금액이 한 달 동안 써야 되는 물질인데, 공사할 때 자재값이나 인부들에게 돈을 주고 나면 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교가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피부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크게 깨달은 것이, 우리 이제 한국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분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긴 세월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일어났고, 또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긴 세월이 지나면서 형성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 근본 베이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선교사지만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나한테 소중한 분인지 귀한 분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또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직접 다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세, 뭐 전기세, 수도세 일일이 선교사가 직접 담당 기관을 찾아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내야 되는데, 스페인어를 할 줄을 모르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힘들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고생스러웠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형제들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같이 이제 건물 안에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먹는 것이 굉장히 박했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한인 선교사라고 해서 뭐 한국처럼 먹을 수도 없고 먹을 돈도 안 되고 흉내를 내서라도 먹기도 쉽지 않은 여건이었어요. 너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마음을 정하고 1년 동안 파라과이 우리 신학생들과 똑같이 현지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커피 한 잔이 나와요. 커피 한 잔과 빵 중에 제일 싼 빵이 있어요. 나라마다 빵을 부르는 방법이 좀 다르요. 빵도 이름이 다 다릅니다. 빵은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고. 근데 갈리에따라고 불렀는데, 갈리에따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서는, 중남미 다른 나라에서는 과자라는 뜻도 되는데, 물론 파라과이에서도 갈리에따가 과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빵 중에 작은 주먹만한데 빵을 반죽할 때 밀가루에 우유나 버터 같은 걸 거의 안 넣은 빵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만들어졌을 때는 맛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굳어져요. 정말 말 그대로 돌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가벼운 돌. 며칠 지나면 이거 정말 딱딱해요. 던지면 무게가 없어서 많이 아프진 않지만 그래도 아파요. 아니, 돌덩어리.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많이 사놨다가 매번 사러 갈 여건도 안 되고, 이제 아침에 커피가 나오면은 1인당 주먹밥 주듯이, 주먹밥은 그래도 무게가 굉장히 나가는데 이거는 가볍지 않습니다. 딱딱한 빵 두세 개를 들고 커피에 뭐 한국처럼 뭐 크림을 넣는다든지 이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까만 커피, 설탕 넣은 커피에다가 빵을 이렇게 적셔서, 안 적시고는 씹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아침 식사였습니다. 점심은 중남미는 한국에 비해서 고깃값이 싼데 특히 파라과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거기는 어제 제가 첫 시간 이야기했죠. 끝도 없는 지평선에 소, 특히 소들 그리고 말들을 방목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인공적으로 만든 사료를 주고 크는 가축들이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 풀을 뜯어서 먹고 또 새끼를 놓고 덜어는 죽어요. 죽어서 그냥 그대로 썩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고기가 제일 싸요. 그 다음은 돼지고기가 좀 더 비싸고, 더운 열대지역이기 때문에 닭은 더위를 못 견뎌요. 닭이 제일 비싼 고기였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고기를 먹는데 그 파라과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먹는 고기를 살 돈이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 다 팔고 난 다음에 남은 뼈에 붙어있는 고기들이 있어요. 뼈와 더불어 버리는 고기들, 거의 그런 정도인데 그걸 우리가 사와가지고 점심에 국을 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부체로라고, 한국 갈비통 같은 건데 부체로인데 우리는 부체로 블랑코라고 불렀습니다. 블랑코는 백색이라는 말이, 왜 블랑코로 하냐면은 뼈 갈비탕 해가지고 고기는 별로 없고 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봐도 무게가 엄청나가요. 와, 오늘 잘 만났다 보면은 뼈 무게 빼버리면 별로 없어요. 점심은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기름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 먹었고, 저녁에는 꼬끼또라고 해가지고 이제 향이 나는 풀, 파라과이 사람들이 잘 마시는 음료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차인데 나뭇잎을 갈아서 그것을 솥불이나 이렇게 원통형의 나무 그릇이나 또는 은 같은 그릇에 지금 고안바라고 해요. 거기에 넣어서 빨대를 굽는데 빨대도 역시 금속으로 되어져 있고 끝이 필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차 드시면 이렇게 팩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루에다가 빨대가 끝이 가늘게 필터가 달린, 꼭 모기장처럼 필터가 달려있는 걸 꼽아서 물을 부어서 빨면 가루는 올라오지 않고 이제 그 차 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평상시 늘 이제 마시는데, 그 가루를 이제 숯을 피워서 숯이 이제 붉을 때 그 수디에다가 가루를 올려서 태우는 겁니다. 태우고 그 다음 그 설탕을 같이 태워요. 그러면 그 숯의 향기와 그 다음 그 가루가 타면서 그 약초가 타면서 그 설탕 타는 냄새가 어울린 것을 이제 우유에 넣어요. 소량의 우유에 넣고 같이 타면은 아주 맛있는 차가 되집니다. 그걸 꼬끼또라고 하는데, 꼬시도입니다. 꼬시도. 죄송합니다. 그것하고 이제 꼬끼또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과자 종류인데 빵을 스틱처럼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적셔서 그것이 우리의 저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갈레타 빵, 그다음 검은 커피. 점심은 이제 고기가 별로 없는 뼈 갈비탕. 한국에서는 뼈 갈비탕 비싼 거지만 거기서는 그 비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또 이제 꼬시도와 꼬시도와 이제 스틱으로 된 빵 몇 개. 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보면은 지금 사진이 좀 보이죠? 저 첫 번째 왼쪽 사진은 제 안방이었어요. 제일 왼쪽이 제 아들이고 제 딸은 이제 사진에 안 보여요. 둘은 친구 선교사님들 아들 딸인데 저렇게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합판이 세워지는 쪽은 창문이 있는데 공사 중인데 돈이 없어서 창문을 못 달아서 창문 자리에다가 합판을 세워놔서 창문을 닫고 문을 못 달아서 문에도 합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문도 합판, 문도 합판, 그것도 이렇게 왁구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합판 한 장 세워놓으면 창문이고 합판 한 장 세워놓으면 문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이제 어떤 젊은 청년이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접니다. 어떤 분들은 와, 저 때는 사람 같으셨는데 지금은 약간 덜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살찌셨나요? 하실 분이 있는데 접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면 한 1년 안에 보통 최소 10kg에서 많이는 한 15kg 정도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절로 살이 빠졌습니다. 언어도 할 줄 몰랐고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전날은 아마 누구 생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크도 보이고 코카콜라도 보이는데 그때 우리는 코카콜라는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콜라, 거기는 버스 안에서 음료 잘 마시거든요. 음료수 마시는 사람들 보면서 옥젓이 꼴까닥 꼴까닥 뒤앉아서 하나님 콜라 저 마시던 거라도 좀 남겨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 우리가 했었고, 라면은 이것은 정말 분수를 넘는 너무 호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은 우리가 1년에 이웃나라 선교사님이 방문했을 때 가장 귀한 대접을 할 때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그래서 라면 끓여놓고 서로 간에 미소가 이쪽 귀에서 저쪽 귀까지 막 너무 행복하게 우리 최고의 어떤 연중에 몇 번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이것은 한국에서 집회 강사가 오실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강사님이 오시면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별로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지도 않는데 굳이 우리는 이제 옆에 붙어가지고 저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선교지에 오실 때 집회 강사님 집회 비용도 좀 준비해 오시거든요. 그 받은 돈으로 저 아이스크림 안 드시고 싶나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싶었어. 그때 우리는 뭐 식당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우리 머릿속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죠. 형편적으로. 오른쪽 사진에 보면 밥을 먹고 있긴 한데 제가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건물에 전화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구간에 그 블럭 구간에 전화선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선을 얻기 위해서는 전화국에서 와서 직접 전화선을 우리 집 있는 데까지 깔아줘야 되는데 전화선 하나 받는데 1년 가까이를 제가 전화국을 다녀야 했습니다. 다니면서 부탁하고 아마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남미는 원래 스페인에서 정복을 해서 나라들이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대농장 지주들의 어떤 그런 관료주의적인 성격이 지금도 없잖아 굉장히 많습니다. 중남미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문화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는 관점에는 대농장 주들이 굉장히 많은 종들을 거스리고 살던 그 시대, 옛 시대의 어떤 그런 의식,
전통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공무원들과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어떤 생활 속에서 팁을 요구하는 게 몸에 그냥 배어 있어요. 근데 팁도 어떤 미국처럼 수고한 대가의 팁, 뭐 그런 건 우리가 주는 게 전혀 마음 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값을 내도 서비스를 너무 잘했으면 고마워서라도 팁을 주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의례적으로 뇌물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뇌물성의 돈을 받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선 하나 받는데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젊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일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면 강대상에서 또 신학생들에게 무슨 믿음을 가르칠 수 있겠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거의 전화국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서 전화선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관광 비자로 갔다가 이제 영주권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 이제 한인 교포들이 아이고 제가 알기에 한인 여기는 교포들 중에서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밟아서 영주권 받은 사람은 그때 제가 설명해 준 분이 여행사 사장님인데 제가 알기에 여기 아무개시 아메시 두 분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변호사 선임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돈 주고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 받습니다. 저는 돈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1년 영주권 받는데 근 1년 가까이 이민청을 정말 거의 매일매일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너무 덥기 때문에 파라과이는 여름에 시원한 날이 한 36도쯤 돼요. 시원한 날이. 좀 더우면 도로의 온도는 50도를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더위가 여러분이 한국에 생각하는 그런 더위가 아닙니다. 정말 침통 같은 더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정부 관공서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밖에 일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시에스타 tiempo라고 너무 뜨거우니까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후 시간은 문을 닫은 상태로 오전에 받았던 서류들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공서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 어떤 단체를 찾아가서 서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침 일찍 가야지 줄을 서도 앞줄에 설 수 있고 내가 줄을 잘 섰을지라도 그날 업무가 늦게 좀 업무 처리가 늦어져서 1시가 되면 가차 없습니다. 모두 다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제가 가야 되는데 스페인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통역을 주는 한인 교포 자매가 있었는데 물론 파라과이 출신 한인 2세가 있었는데 젊은 자매였어요. 근데 저하고 나이가 한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아가씨 자매하고 둘이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도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민청을 가기 위해서는 제 아내를 같이 데려가야 했어요. 아내가 동행을 해야 됐고 제 아내가 따라가면 우리 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온 가족이 다 이민청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청 갈 때마다 저와 제 아내, 우리 아이 둘 통역해주는 자매. 이민청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럼 우리 두 아이는 그냥 그 이민청 의자에서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1년 가까이 이민청을 다녀서 정말 기적적으로 1년 영주권을 받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제 근심을 다 잃어버리고 지냈는데 1년이 지나면 만료되기 전에 이민청에 그 단기 영주권을 내면 10년 영주권을 받도록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기 영주권을 받을 때 중간에 어떤 브로커나 또는 관계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았기 때문에 10년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영주권을 반납을 했는데 이제 10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확인서를 줘요. 일종의 임시 체류를 증명해주는 수속중이라는 걸 증거해주는 수속
수석 중이라는 것을 하게 된 증명서인데 그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종이 한 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국제운전면허증이 갱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짜리 영주권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웃나라로 가기 위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거주자, 영주권자는 10년 영주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영주권을 받아야 했는데 1년 동안 10년 영주권 수속이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보다 먼저 파송됐던 선교사님이 종교 등록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 파라과이 지부가 정식 종교청에 등록된 합법적인 단체였는데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어서 이렇게 어떤 법을 개정하고 의논했던 사항들의 보고서를 종교청에 계속 올려줘야 이 법인체가 종교 법인체가 실제로 살아서 일을 하는 단체구나 해서 계속해서 그 법적인 효력을 띠게 되는데 그런 상식이 부족하셔가지고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법인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주권에 그 직업란이 있는데 저는 선교사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 그 직업 증명서를 떼가야 되는데 종교청에서 선교사인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받아가야만 이민청에서 그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10년으로 갱신을 해주는데 우리 종교법인이 취소됐기 때문에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종교청에 계신 분들은 제가 선교사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 약점이 있는 걸 보고는 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청을 1년 가까이 찾아가면서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이민청이 당신은 종교청부터 가셔서 선교사 증명서 받아오라고. 제가 이제 그 기간이 1년 정도 되졌는데 어느 날 종교청에 가서 이제 간절하게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법인을 재등록하기 위해서 변호사 일을 하는 분을 고용을 했는데 그분이 천불 좀 못 되는 고액의 수고료를 받고 일을 전혀 안 해주고 우리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에게는 천불 가까운 돈이 정말 큰 돈이었는데 돈만 잃어버리고 그분은 얼굴도 다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청에는 수속을 시작했던 흔적은 남아있는데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그 종교청장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밑에 부청장님이 실질적인 책임자인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분이 선교사님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변호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필요한 서류는 딱 A4지 반만한 크기의 선교사인 걸 증명하고 사인 하나 받는 건데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1,700불입니다. 1,700불을 주시면 지금 바로 제가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게 1,700불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그 돈이 있다고 한들 제가 1,700불 뇌물성의 1,700불을 주고 사인을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돈도 없었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나라를 방문해서 이 나라에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서류를 발급해주는 체류증을 돕는 귀한 위치에 세웠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결국 저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국제운전 면허증을 가져가서 운전을 했었는데 면허증이 갱신된 상태였고 또 제가 파라과이의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영주권자라야 하는데 조건이 안 됐고 차는 반드시 운전해야 됐기 때문에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갱신된 면허증을 가지고.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너무 지치고 마음에 힘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차를 제가 항상 가장 중앙선에 가까운 1차선으로 다니거든요. 그 이유는 외국인을 보면은 너무 경찰들이 자주 잡고 또 막 그 콜라값 이런 작은 돈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또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이제 마음에 많이 근심이 돼가지고 돌아오다가 깜빡 이제 근심하느라고 제일 갓 도로 길로 제가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경찰이 나온 걸 알았어요. 경찰이 나와서 제가 무면허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서류를 가져가면서 내일까지 와서 얼마를 당신 지불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시청에서 직원들이 다녀갔다라는 거예요.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정화조를 파놓고는 정화조를 덮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합판으로 덮어놨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벌금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면허증이 없어서 내일까지 벌금을 안 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 있고 교회 도착했는데 공사 중에 위법을 했다고 또 이제 시청에 와서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는 제 마음에 하루하루가 참 캄캄하게 느껴졌어요. 암담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마르다라는 그 이웃 되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세상에 무슨 이런 선교사가 다 있냐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고 영주권도 없고 무면허로 지금 잡혀서 문제고 어렵고 시청에서 와서 또 다녀갔는데 근심을 하시더니 내가 우리 시의 교통부 부장이 옛날에 교사 출신인데 내가 옛날에 근무하던 학교에 교장이었고 내 동료 상사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한번 해보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분과 함께 교통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통부 부장이 더글라스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서류가 뭡니까? 여권 그리고 수속 중이라는 이민청의 서류 갱신된 것 국제운전면허증 당신은 파라과이의 면허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 사장을 들어보고 또 마르타 씨의 소개를 받았으니까 내가 특별히 이번에만 내 권한으로 돕겠다. 내일 아침 일찍 이곳에 오시면 제가 면허증을 발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교통부를 나오는데 제 차에 어떤 경찰이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죠. 저는 경찰 노이로제가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경찰이 또 왜 나를 왜 부르냐. 지금 내 서류는 여기 교통부에 지금 다 넘어가 있고 나 내일 벌금 내야 된다고. 이분이 그 말고 내가 보기 당신 근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경찰이기 때문에 저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 있냐고 물어봤냐. 제 생각에 경찰이 이렇게 다가올 때는 돈을 요구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저 돈이 없는데 무슨 이 사람이 무슨 그런 일만 당했나. 내가 언제 돈 있냐고 물어봤습니까. 뭔 일이냐고. 저 정말 돈이 없는데요. 이 사람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내가 당신 멀리서부터 봤는데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에서 시 건축부 쪽에서 나와서 내가 지금 공사가 돈이 없어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벌금이 나왔는데 내가 도저히 놓을 길이 없다니까. 내가 시청 건축부의 최고 책임자가 옛날 내 지인인데 내가 당신을 좀 돕겠다고. 당신 그 교회 주소하고 당신 이름 좀 달라고. 제가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주소를 주고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교통부에 가서 아무런 조건이 안 됐는데 줄 서 있던 줄도 다 무시하고 교통부 그 청장의 도움으로 짧은 시간 안에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면허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제 제가 만났던 그 빼드로라는 경찰분이 제게 오셔서 내가 어제 최고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옥감보라는 설계사신데
내가 당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번에는 관용하고 용서해 주기로 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만약에 시에서 직원들이 또 찾아오면 아르키텍토 옥감포 설계사 씨가 이 일을 알고 계시고 이 일을 이번에 면제해 줬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왜 저 때문에 옥감포 씨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시청 직원들이 왔는데 저는 그 경찰이 제게 이야기 준 걸 그대로 옥감포 씨가 우리를 받아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청 직원들이 네가 어떻게 옥감포 씨를 알아? 우리가 지금 전화해서 이 사실 아니면 당신은 다른 죄의 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옥감포 씨가 면제해 준 것이 확인이 되면서 결국 제가 그 교통경찰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운전면허증을 주려고 무료로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고 그와 더불어 공사 중에 일어난 벌금형도 면제받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 정말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길 위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너무 근심이 많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기도회를 선포하고 저녁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 아내와 이른 새벽 이른 밤에 기도를 정말 기도하는 시간만이 저의 위로였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실 거야. 그리고 우리 선교를 인도하는 박옥수 목사님이 선교학교에서 훈련해 주셨던 것. 그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목사님이 주를 의지할 때 도우셨던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참 편안했는데 눈을 뜨면 또 근심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도달을 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박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것 같은 경험이 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그 확신이 사라졌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눈을 떠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도우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종교 법인 등록 때문에 변호사 일을 하는 그분이 1,000불 가까이 돈을 받고 일을 안 처리해주고 도망가신 그분이 우리 형제님 친구였는데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양심에 큰 가책을 받고 또 막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감동을 해서 저를 찾아와서 잘못한 걸 이야기하고 마음을 다해서 일해줘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종교법인 재등록이 되어졌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민청에 갔을 때 이민청 직원이 저에게 당신 가족의 모든 수속 서류가 분실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으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 돕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되고 안 된 건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왔던 그 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이민청의 다른 직원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그 동료인데 그 사람보다 더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었는데 야 무게 너 양심이 있어 없어? 이 선교사님이 지금 이민청을 이렇게 오신 지가 1년도 더 됐잖아. 내가 같은 파라과이 사람이라는 게 정말 내가 부끄럽다 해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 선교사님 가족의 서류 다 분실됐다고? 지금부터 내가 할 거야. 근데 이분이 저를 보여 선교사님 몇 년 계약으로 여기 계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가 파라과이처럼 가난한 나라를 종착지로 생각하는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선교 경력 쌓고 미국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몇 년 계약입니까? 저는 계약이 없습니다. 저는 파라과이를 제2의 이제 저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는 파라과이에 살다가 파라과이에서 죽을 것입니다. 레베카라는 그분이 제 얼굴을 뚜렷하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10여 분 후에 분실됐다는 우리 가족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가 되었고 이민청에 온 모든 사람이 이민청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일을 마치는 시간. 경찰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 내보내는데 그분이 저분은 여기 있게 하라고 저만 이민청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의 업무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서 나온 모든 부서장들, 관련 부서장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사인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날 저에게 선생님 선교사님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내일 선교사님 영주권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다음날 갔을 때 그 레베카 분이 저에게 이 서류 가지고 2층에 있는 이제 벌금을 지불해 1년 동안 제가 원하지 않지만 불법 체류자가 됐기 때문에 벌금이 굉장히 액수가 높았는데 이 서류 가서 카운터에다 제시하면 됩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제 서류 수속이 끝난 날짜가 그 아침에 날짜를 보니까 1년 전의 날짜로 날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거꾸로 돌아가 있는데 그 레베카 씨가 그냥 웃으면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2층에 올라갔을 때 이제 벌금을 받는 그분이 그 서류를 딱 보시더니 말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당신 밑에 높은 사람한테 돈 줬구만 하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오늘 며칠이죠? 오늘 몇 년도지요? 보시더니 씩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상사가 한 거니까 저는 서류를 그날 냈고 그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10년 영주권을 받고 나오면서 정말 너무 감동했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바라가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런 경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젊을 때 배우면 좋겠다. 결국 한국에 연락을 해서 선교 지원비를 끊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배우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살아계셔.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물질을 끊기로 결정하고 연락을 드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끝없이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불의 연보가 안 나오던 그 가난했던 교회가 불과 6개월 1년 후에 매달 볼리비아 교회 1000불, 콜롬비아 교회 1300불, 2300불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가 성경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떠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저희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마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는 감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사람의 마음은 텅 비어 있고 공허하고 인생이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의 어떤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없으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뭘 해야 되죠? 땅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흙을 파야 되는 겁니다. 흙을 파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고이는 어떤 웅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땅을 파는 행위는 땅은 사람의 몸을 만든 재료인 흙을 말하는데 육체의 어떤 정욕으로 자기의 허무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뭐 좀 이렇게 차는 듯한데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것이 죄고 그 죄로 인하여 수많은 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어떤 일시적인 즐거움, 쾌락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깨진 항아리 같아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것이 죄고 이게 성경적인 죄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육체의 정욕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것이 죄고 그 죄로 인해서 범죄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죄라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뭡니까? 오늘 이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뭘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장차 이 세상에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는 한 혈통이 필요했는데 그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어떤 핏줄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의 핏줄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되고 자기 아내는 10살 아래는 90세고 젊었을 때부터 아기를 못 가지는 여자였고 이제 그 생리도 다 끊어져서 아기를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늙었고 내 아내는 젊었을 때도 아기를 못 가졌는데 이제는 생리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서 이 세상에 한 아들이 와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겠구나. 비록 내 아내가 이러할지라도 자식을 놓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핏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그 계획을 그 마음에 깨닫고 믿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분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실을 멀리서 그는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고 아들 이삭이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네 독생자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모든 몸을 동강을 내고 내장까지 다 꺼서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올라갔어요. 그 산을 올라갈 때 그 아들 이삭이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장작을 메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성량이 없었기 때문에 횃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참 올라가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왜? 여기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이거는 황량한 산인데 재물은 어디 있죠? 뭐가 하나 재물이 없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들아 저 산 위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 산에서 준비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은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핏줄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설령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려야 된다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산에서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이 있을 거야. 아들아 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 위에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수풀 속에 수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는 걸 보고 그 수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의 지도를 펴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언덕 산 위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하고 지도를 자세히 보면 옆에 모리아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되신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그 핏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고, 그 처형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산 위를 올라, 그 모리아산 쪽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메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죠. 이것이 모리아산을 수천 년 전에 올라가던 이삭의 모양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이삭이 등에 장작을 메고 가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수양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이삭을 위해 수양이 준비되어 있어 구원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위하여 한 마리의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원래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위하여 죽은 그 양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의 일회가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일을 보면서 장차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구원이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산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이 다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삭을 위하여 한 마리의 수양이 준비됐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준비한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믿는 믿음이 죄였고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쓰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 이루어지구나, 그분은 오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자기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의 사실을 믿은 믿음을 그의,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분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죄도 이미 씻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도록 정해놓으셨는데,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구원의 삭슬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인데,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래? 너는 그러면 내 아들을 믿고 내가 너를 위해 이루는 구원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보다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너 나를 거스리는 거지. 그럼 너한테는 구원의 값이 은혜가 아니야. 네가 한번 해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깨달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인간적으로는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난 부족해, 난 죄인이야, 이 생각이 들지만 5절을 잘 보세요. 여기는 코마가 없는데 코마는 심을 잠깐 쉬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코마를 찍고 싶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코마. 아, 일을 안 하는 거구나. 일을 한 것이 없고 조건이 없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코마.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내가 경건하지 않는 게 사실이지. 코마. 근데 그러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코마. 자, 여기 3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3인칭이 나타나죠.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자고, 두 번째 경건치 않는 자, 죄인인데, 이게 난데 1인칭인데 3인칭으로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기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모세 율법으로는 죽는 길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7년은 모든 자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른 말로 하면, 여자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십자가의 한 강도에게도 네가 정말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경건치 않는 자,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경건치 않은 자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죄값을 정말 갚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고마 1인칭 나입니다. 나와 여러분입니다. 여기 3인칭 그러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어요. 고마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 믿는 자는 1인칭이 난데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의 값을 다 갚으셨구나, 그럼 나의 죄가 다 씻어진 거구나, 내 죄가 다 용서된 거구나,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의 인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3인칭인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다 씻은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을 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의는 어떻게 얻는 거냐면,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세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내가 경건치 않았지만 의롭다, 흰옷을 입혀주는 예수님. 사실은 저 안에 더러운 옷도 벗겨야 돼요. 그런데 이미지상 벌거벗기는 안 해놨는데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씻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넌 이제 의로워,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럼 나는 이제 내 죄가 없습니다, 나 이제 의롭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인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넌 나의 의인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그림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믿은 자는 의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이룬 겁니다. 그림 하나 있죠? 지나간 그림인데 12의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옷을 만지니까 즉시 능력이 나와서 병이 나았습니다. 이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자처럼 이 손은 아니죠, 마음의 손을 뻗쳤어. 그러면 나의 죄도 씻으셨겠구나, 저 피가 나의 모든 죄도 씻은 거구나,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파라과이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로 저를 이끌어갔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좀 희미했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셔.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나의 죄를 짓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선교사로 내가 하나님 뜻을 향하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도우실 거야.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인데 도저히 제가 면허증을 받을 수 없는데 면허증을 받게 되었고 제가 벌금을 내야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타나서 공사 중에 법을 원하지 않지만 어겼던 모든 벌금도 단감받게 되고 또 우리에게 한때 사기를 쳤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나타나서 종교법인을 해주고 종교법인을 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이민청의 직원이 나타나서 저를 위해 일해 주어서 1년간의 벌금을 다 제가 불법 체류자로 1년 동안의 벌금을 다 단감받게 해주고 정말 이런 10원 하나 어두운 돈을 쓰지 아니하고 영주권을 제게 주셨고 면허증을 제게 주셨고 공사를 하게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선교비를 끊었을 때 그날부터 복을 주셨어. 얼마 안 가서 볼리비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콜롬비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달달이 2,300불씩 보내주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뢰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의롭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넌 나의 의인이야. 넌 내가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버려놓고 성경을 펴놓고 자세히 보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것이 죄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서 육체의 정욕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수많은 범죄가 되어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특별한 어떤 뛰어난 행위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자기 핏줄을 통해 보내실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내가 나이 많고 늙은 것, 내 아내가 아기를 못 가지는 것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 우리를 구원해줄 사실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우리 죄를 다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지만 이런 우리의 모든 걸 씻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 쉽지만 놀라운 구원, 쉽지만 예수님이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은 사실을 믿는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인들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